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힘을 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이 부으소서. 내 말을 듣고 느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등도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의로를 얻게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움을 이루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한 것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는 함께 손 들고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편한 것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장애꾼 안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기대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하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으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윗의 물맷돌은 크지 않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아주 작지만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돌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크면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산돌 같은 교회로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릴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은 계산대로 예상한 대로 여러분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복병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탁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명히 플러스가 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분명히 풍성할 줄 알았는데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도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를 이해한다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는 손님들 다 예약제로 받고 사전에 연회장, 매니저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저 사람의 주량은 얼마나 되고 이 잔치는 며칠간 하기 때문에 풍성히 먹으면 어느 정도의 포도주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죠.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오히려 풍성한 것들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플러스가 곱하기가 되고 풍성한 것이 오히려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바닥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서 여러분 정말 이런 갈릴리 혼인잔치에 같은 이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새해에는 영적 미각을 회복합시다.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중에 높은 시청률 1위는 63.7%를 차지했던 동의보감 허준이라고 합니다. 허준이라는 그 사극 드라마 여러분 63.7%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봤다고 할 정도죠. 2위는 60.2%를 자랑한 태조 왕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드라마 생각날 겁니다. 궁예가 한쪽 눈 가리고 나오죠.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누가 기침을 하였는고 기침한 사람 잡아서 철퇴를 가합니다. 여러분은 참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궁예 목사님이었다면 누가 스마트폰 소리를 내었는고 누가 예배 시간에 물을 자꾸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그랬다면 정말 위험했겠죠. 여러분 세 번째 시청률이 57.8%를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대장금입니다. 예. 여러분 수락관 궁녀에서 의녀가 되는 그 드라마였죠. 그런데 이 장금이 이 대장금 그 안에 주인공이 장금이죠. 임금도 그렇고 수락관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도 다 혀끝의 미각의 맛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예? 임금도 꼭 음식을 오면 숟갈을 딱 뜨고 뭐라고 합니까? 맛있군. 혀끝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음식을 만든 수락관의 이 궁녀들 그 위에 여러분 더 높은 직책에 가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 혀끝이 얼마나 예민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미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포도주를 먹어서 혀끝이 둔해질 정도로 마셔도 되지만 한 사람은 혀끝이 무뎌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연예를 다 책임지고 있는 연예장, 연예 매니저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포도주를 먹고 자기도 혀끝이 묻어져 버리면 나중에 주인이 부엌에서 포도주 50, 물 50, 나중에는 포도주 10, 물 90 섞어내도 모르기 때문에 연회장은 매니저는 혀끝이 묻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연회장이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맛에 대하여 맛을 딱 보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한 거죠. 10절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전의 포도주와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맛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별해 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성명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이 혀끝이 영적 미각이 여러분 연회장의 이 혀끝 미각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는 것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도 돈 주고 주님도 물질 주고 세상도 건강 주고 주님도 건강 주고 세상에서 노력하면 얻는 것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이게 섞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것이 묻어지게 되면 아 이게 세상이 주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여러분 이런 영적 미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만 보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왔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여기까지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전의 것이나 이후의 것이나 구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전 것과 이후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아, 주님께서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잘 분별하며 영적 미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미각을 회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서 씨 뿌리고 언제 농사 지어서 양식을 구합니까? 그들에게 이런 큰 딜레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 날 그거 양식 구하러 가지 마라. 그 전날 갑절로 구해 놓아도 내일 먹을 안식일 양식 썩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맛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의 그 입맛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그들이 맛을 느낀 그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허니버터죠.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나서 그들의 입맛에 이 만나의 맛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로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맛이 최하로 떨어집니다. 민수기 21장 5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만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말씀이 만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 미각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아유 차라리 드라마 한 편이 보는 게 낫고 소설 하나 보는 게 낫지 성경책 이거 아우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이 나오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미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불뱀 보내지 않아도 우리 영혼은 약해지고 우리 영혼은 쓰러지고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는 낙오하고 우리는 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성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영적 미각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 미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 말씀의 영적 미각이 더 발달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죠. 단 것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지만 영혼의 하나님의 달달한 꿀송이 같이 단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당당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이 혀끝 영적 미각, 세상의 이전 것과 예수 믿고 나서 이후의 것을 잘 분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미각이 더 발달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해에는 하객보다 하인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은 섬기고 봉사하는 하인보다 대접받고 주문하고 즐기는 하객의 자리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에 있던 이 연회장과 그리고 하객들 모든 사람들은 약간 더 포도주를 먹고 즐겁다는 유익은 있지만 하인들처럼 이 포도주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안단 말입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주님을 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조금 편안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 내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높으신 주님은 낮고 여러분 심령을 비우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마음을 여셔서 그분을 더욱더 계시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성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인들이 하객보다 낫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자기 집에 문제가 생기고 바닥이 드러나고 자기 인생에 바닥이 드러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간구해야 할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우리 보고 갖다 주라 그럴 때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변화시켜 줬잖아.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가고 간구하면 주님이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바닥난 거 풍성하게 채워주시잖아 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진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객보다 자리에 앉아서 포도주를 먹고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물을 가지고 갖다 주라고요. 아, 이거 순종, 이거 대단한 이 순종, 이 수치스러운 순종, 이거 헌신하라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돌팔매 던지고 수치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내 자신을 비우고 여러분 내 옛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이 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가나의 혼인잔치배 같은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게 계속 계시해 주셨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병을 고칠 때 저분이 누구지?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시길래 자연에도 명령하니까 자연이 순종하지? 귀신에게 나가라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고 대속의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거기에 있던 백부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새해는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섬김 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려 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순종하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 한 말 속에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10절 봅시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마귀와 죄는 먼저 좋은 것을 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좋다고 달달하다고 쾌락에 있다고 헬렐레 받으면 뒤에는 나쁜 것 주고 망하는 것 주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요 세상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예? 세상에 여러분 이 대형 마켓이나 여러분이 다 선전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다 좋은 것 줘요. 좋은 것 같은 거 손에 쥐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빼가죠. 결국 그 목적이거든요. 저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마귀가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 약속했습니다. 좋은 것 약속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어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죠. 그러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먹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너희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 좋은 것. 그게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항상 좋은 것 주고 난 뒤에 여러분 그들은 신락원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죄를 통해서 항상 사망이 오게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갈수록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좋은 것 갈수록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가장 좋고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옛다 좋은 것 기도했지, 처음 기도했지, 좋은 것 받아. 그 다음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좋은 것 안 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회장이 말합니다. 다른 데 가면 좋은 포도주 냈다가 포도주 취해서 혀끝이 좀 무디지면 질 낮은 것, 물은 썩지 않지만 조금 낮은 것 내는데, 여기는 다르네. 갈수록 좋은 것 내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 신년에는 지금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한 것을 우리 교회와 내 인생에게 주신다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단지 내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좋은 소원을 주신 그 주님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님은 좋은 것 주었죠.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빼앗아 가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잃은 것은 하나님이 뺏어간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의 솔로몬을 바세바를 통해서 정식으로 결혼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자꾸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준 것 빼앗아가는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것, 우리 좀 주일 한번 빠지고 11조 안 하고 뭐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리 가져와, 정신 차려봐야 돼, 그렇게 뺏어가는 우리 하나님, 그런 수준 낮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죄값으로 이것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흘러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주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시고, 욥처럼 잠시 고난이 있지만, 요셉처럼 잠시 아픔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로,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으로, 마지막에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